지난주일이 설 명절이었는데 설 명절 주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예. 설날이라고 예수님이 잃어버리지 않았죠? 예. 주보 칼럼란에 나온 계자시 말씀을 잠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1월 셋째 주 월요일은 마틴 루터 킹 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1월 15일이 킹 목사 생일인데 그날을 기념해서 그분이 흑인 민권 운동가고 영혼을 깨우는 설교를 하신 분이라 그래요. 그분 설교 가운데 한밤의 목구 소리가 있는데 1960년대 설교지만 여전히 우리 영혼을 깨우는 말씀인데, 잃어버린 가치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그 핵심을 빠뜨린 현대인들의 모습을 비판했는데, 예수의 성인식을 치르고 집으로 가다가 예수가 안 보여. 그래서 이제 주님이 성경에 남겨진 것을 알고 당황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한 설교였다는 것이죠. 네.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예수님을 버려둔 채 달려가고 있어요. 예수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는 10계명 대신 제11계명을 목숨 걸고 지킨다, 그렇게 택봤는데 그 제7계명, 11계명은 절대 들키지 말라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10계명, 11계명 잘 지키죠? 설날 사람 만나고 또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다가 예수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읍시다. 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전체가 다 모인 설날이었습니다. 항상 설이나 추석 명절에 우리 둘째, 바로 제 밑에 있는 동생이 미국에 가서 같이 못 모였고, 넷째도 잘 안 왔는데, 이번 설에는 미국 같은 둘째 애가 작년 가을에 이제 이민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둘째 애가 세 식구 다 참석했고, 나오미가 다시 돌아오자 회복된 것을처럼 둘째 애가 돌아오자마자 하나님께 둘째 애에 은혜를 베푸셔서 김장한 목사님 셋째 소녀딸을 며느리로 삼게 해주셨어요. 김장한 목사님 자제분이 김요셉, 김요한인데, 김요셉 목사님이 수원온천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 성도수가 15,000명이라고 그래요. 양가 부모님 상견례도 있었고 5월 28일 날 결혼 날짜도 잡았고 김장원 목사님이 추리를 한대요. 근데 바로 그 후에 빌리 그레함 이제 그분이 통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행사가 있어서 5월 28일로 잡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김장원 목사님, 김요셉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와도 사돈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아버님한테 인사를 왔는데 이쁘고요. 노란 눈에 완전 미국가 가시셨어요. 우리 학성이 이제 부인 될 분이죠. 둘째 애가 왔고, 또 이번에 셋째 애가 지난주 와서 헌금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내네도 4명이 다 참석해서 14명, 제일 많이 전체가 모인
설날이었습니다. 물론 가정 예배를 전체가 다 드렸어요.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세배하고 또 나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그 어린 시절 옛날 얘기하면서 설명절을 너무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다 좋았죠? 대답도 안 하시네. 이번에 한파가 심했는데 한파비는 없었습니까? 중국 어디는 영하 56도까지 떨어졌다 그래요. 계란을 깨니까 바로 계란이 얼어버렸어요. 깨자마자 얼어버려요. 물을 공중으로 쫙 뿌리니까 그게 그냥 눈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었어요. 일본도 한파 피해가 심했고요. 미국도 심하고 울산 26년 만에 제일 추운 겨울을 보냈다고 합니다. 벌써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그 탄자니아 우리가 선교했잖아요.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그때 4층에 그 직수가 얼어서 우리 집이 시베리아처럼 지낸 적이 있습니다. 바닥에 며칠 동안 온수가 안 되니까요. 안 도니까 그렇게 양말을 신어도요. 차가워요. 엄청 추웠습니다. 물도 1층에서 길어다가 끓여서 세수하고 겨울 지냈어요. 그때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일 추운 날 온수 파이프가 또 얼었습니다. 영하 18도. 근데 중계동은 한 2도 정도 떨어져요. 한 영하 20도쯤 되겠죠. 그래서 온수 파이프가 얼었어요. 하루 동안 온수가 안 나와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온수가 나오게 한다고 드라이기로 녹이다가 고무만 녹이고 덮개만 녹이고 물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운동 갔다 오니까 우리 사모가 드라이기로 해결해가지고 온수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 사모한테 슈퍼우먼이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목사는 해결도 못하고 사모가 해결을 했어요. 해결사입니다. 여러분 집에는 그런 일 없었죠? 예, 감사하죠. 저는 그 한파라든지 이런 세계가 돌아가는 거 보면서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 지배한테 하는 소리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 모인 사람들입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모인 사람들. 예. 본문 말씀 보면 누가 예수님께 모였다고 했습니까? 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시니까. 8절도 봅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 많은 무리가 그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많은 무리라 그랬어요. 네. 큰 무리, 많은 무리. 그 다음에 9절도 보겠습니다. 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무리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또 이제 무리가 나오잖아요. 막 에워싸서 밀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왔습니다. 10절 말씀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이는 많은 사람을 보시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 막 몰려왔어요. 자, 여기 우리가 7, 8, 9, 10절 말씀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큰 무리, 많은 사람,
또 몰려오고 또 막 밀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2장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바닷가에 나가시매 뭐가 왔어요? 큰 무리가 나왔다. 예. 그러니까 좀 전에 3장이고 여기는 2장이에요. 예. 그 다음에 2장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도 봅니다. 같이 볼까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라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문 앞까지 방도 차고 마루도 차고 마당도 대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 지붕을 뜯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네.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 삼창교회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직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돈이 최고고 명예 권세가 대단하다고 그러고 어떤 쾌락이나 세속적인 기쁨을 추구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공허와 허무와 좌절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유명한 맛집에 가면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노원 기독교연합회에서 옥천 냉면이 맛있다고 해서 양평까지 갔는데 그때는 지금은 이제 새로 지었더라고요. 그때는 집이 허름하고 초가집이고 허술한데 웬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예. 사람들이 많았어요. 놀랐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기도회를 하고 수원에 있는 가오장이라는 갈비집에 갔는데 그 교회 사업하시는 돈 많은 장로님이 이제 대접하겠다고 해서 그곳에 갔어요. 1인분에 한 7만 원 정도예요. 한 사람 이렇게 7만 원 정도. 근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그 집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 불경기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비싼 갈비집에 사람들이 초만 원이고 건물 1, 2, 3방까지 있는데 다 차버렸어요. 우리는 예약을 했으니까 바로 들어갔지만은 번호표를 따가지고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모이지 않습니다. 절대 그냥 안 모입니다. 맛있으니까 광고 안 해도 한번 맛보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항상 초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초기에만 사람들이 많았고 중기나 말기에는 사람들이 안 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 공생의 말기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네. 누가복음 13장 19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같이 보이나?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이 가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 여리고의 세무서장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이제 구원받는 아주 최고로 삭개오의 기쁜 날이 바로 그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 길이에요. 공생의 말기 중에 말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물론 삭개오가 키가 작기도 했지만은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어서 앞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이 많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평지면 평지, 길이면 길, 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든지 아십니까? 네. 사람들이 그냥 안 모인다니까요. 뭐가 있어야 모입니다. 맛집도 맛이 있으니까 모여드는 거 아닙니까? 조금 맛있으면요 어디라도 찾아갑니다. 멀어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적인 맛이 아니라 그분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고 천국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축복도 있고 기적도 있고 행복도 있고 은혜 해결도 있고 승리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님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많이 모이는데 예수님을 떠나느냐, 왜 믿다가 시험 들고 세상으로 나가느냐, 왜 그럴까요? 세상적인 목, 육신적인 만족, 물질적인 복만 구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하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또 막 주님을 찾아오던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썩지 않은 양식 인자가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말씀이 어렵다. 그리고 많이 물러갔어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랬죠. 다 이제 앉게 하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12제자에게 이제 물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겠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이까?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맛본 사람은 절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겠지만 만약에 성도님에게 성도님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그래도 목사님 오지 말라 그래도 나는 교회 나올 것입니다. 예. 왜 그러냐? 이제 그 영생의 맛을 말씀의 맛을 본 사람들은 주님을 떠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 떠나도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된다고 하느냐?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느냐? 예수님의 생명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은, 부흥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력을 다시 보여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코로나 시대에 안 살아계십니까? 사망 것에 죽음을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왜 지금 이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오직 생명은 영생은 구원은 천국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네. 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 충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영생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로부터 우리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교회 오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면서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구경꾼처럼 교회 다니지 마시고 떡이나 얻어 먹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평생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교회 다니고 그러다가도 육신적인 것만 원하는 사람은 실망해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과 영생과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에게 그렇게 가시는 곳마다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공생의 초기도 중기도 말기도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누가 예수님께 나왔다고 했습니까? 네, 우리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곧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제 이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몰려왔고요. 유대 온 지역에서 예수님에게 몰려왔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 만나려고 어디까지? 갈릴리까지. 아마 예루살렘에서 그 갈릴리까지 오르려고 하면은 굉장히 먼 길이고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어디서 왔다고 했어요? 이두메.
이두메는 어디에? 네. 에돔 지역을 가리킵니다. 에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서의 후손들, 이두메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국경을 넘었어요. 그래서 먼 지역에서부터 주님 계신 곳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 그 요단강 건너편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대단히 먼 곳에서 찾아왔구나. 사방에서 모인 거예요. 무슨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있다든지 인터넷이 있다든지 무슨 홍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소문으로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막 사람들이 유대에서도 오고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또 이두메 저 에돔에서도 에돔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에서의 후손도 찾아오고 모압과 암몬, 여기는 그 신명기니까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인데 그런 곳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왔구나. 제가 놀랐어요. 그리고 또 어디서도 왔다고요?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두로와 시돈은 우상숭배 지역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고향이 바로 이 시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 우상 숭배하는 지역인데 거기서도 많은 무리가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찾아오도록 허락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크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여러 군데서 왔구나.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한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나고 또 은혜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처럼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방인이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이 구원받는 시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같이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또 옆 사람 인사합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삽니다. 지금 구원 받아야 삽니다. 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이때 놓쳐버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믿음 생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성가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어 놓았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 시대를 열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듯이 지금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니까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나오셔서 은혜 받아야 삽니다. 예수님 말씀 들어야 삽니다.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예수님께 모여왔다 그랬습니까? 네,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저승으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예수께 왔습니다라. 왜 예수님에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구원 받기 위해서 몰려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많이 몰려왔다고 그랬어요? 많은 병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병 고침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 오자랑 맞으면 12년 연루증으로 이제는 소망 없이 있던 거 다 허비하고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여자가 이 예수님 옷자락 딱 만졌는데 그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깨끗하게 고쳐진 줄 믿습니다. 교회 오셔서 예수님 옷자락 만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모든 병, 큰 병, 작은 병, 불치병, 죽을 병, 암병, 당뇨병, 모든 병이 다 깨끗하게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내 병은 안 돼요. 못 고친대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 내 생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데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님 만나시고 그 옷자락 만지시면 믿으면 모든 병에서 고침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면 믿으면 무엇이 떠나간다고 그랬습니까? 11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볼까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병도 주고 또 이런 악한 일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귀신을 이제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교회 와서 영적인 병도 고침받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병도 고침받아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떠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삽니다. 지금 구원 받아야 삽니다. 예수님 앞에 모이십시다. 예배 때마다 모이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주님 만나서 다 구원받고 병 고침 받고 귀신 떠나가고 천국 백성 되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시고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삼창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